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2절부터 38절부터 42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복에 대한 새 법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불변의 율법이며 고대 세계에 널리 통용되던 정의 구현의 보루라고 생각했던 악을 행한 자에 대하여 악인이 행한 대로 동일하게 보복을 가해서 징계하는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해석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말씀한 것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 곧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값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고 하는 말씀과 레위기 24장 1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곧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었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과 신명기 19장 22절의 말씀 곧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고 하는 내용을 가리킵니다. 이상과 같은 구약의 규정들은 복수를 조장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에서는 복수를 금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몸을 사랑하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배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율법을 제정함으로써 복수 행위가 결정적으로 끝을 맺게 되는 것이 아니지만 미리 처벌 조항을 규정해서 하나님의 질서와 공의에 입각한 국가적 사법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것입니다. 때로는 보복 대신으로 금전이나 물건이 배상금으로 징수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예수님 시대에는 법정에서 동해보복법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율법 규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보복을 제한하고 공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복수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주장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과 함께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행해지는 복수는 물론 법정에서의 공방까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본절 39절의 악한 자는 앞선 37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으로 번역된 단어와 동일한 단어로서 악을 행하는 자, 비열한 자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본문은 자신에 대해서 해를 가한 비열한 상대자를 향해서 그 어떠한 복수도 삼가하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피해 보상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씀으로서 동해 보복법을 절대 진리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뺨을 치는 행위는 육체적인 아픔을 주기 위해서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야비하고 모욕적인 행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만일
오른손잡이가 다른 사람의 오른뺨을 쳤다면 그것은 손등으로 찰싹 때리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손바닥을 사용해서 때리는 것보다 더 모욕적인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동해 보호복법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대적한다는 것을 법정에서 대항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 33절부터 37절까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형식적으로는 구약 성경의 율법과 상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7절부터 20절까지의 문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해를 당한 것하고 똑같이 복수하는 동해 보호복법을 포함해서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와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율법에서 이혼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해를 당한 것과 똑같이 복수한다고 하는 동해 보복법도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발 양보하여서 인간의 악한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폭력의 강물을 막아주는 방파제로서 법률 규정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령이 변화돼서 새 언약에서 살아갈 때를 내다보았습니다. 종말론적 시대가 되면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복종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같이 이런 문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종말론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예수님의 나라 안에서 비록 부분적이지만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종말론적 시대가 도래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을 지향함으로써 악을 억제하였던 예언들은 이제 새 시대와 그에 따른 새 마음의 자리를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를 고발하다라고 하는 말은 재판한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비난하다, 헐뜯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반드시 재판을 염두에 둔 상황이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은 재산상의 분쟁이나 강도를 당한 상황에서 속옷조차 취하려고 하는 상대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한편 속옷은 겉옷보다 싸고 보잘것없는 가치를 지녔습니다. 반면 겉옷은 가격도 비싸고 일교차가 심한 팔레스틴에서는 밤에 덥고 자야 하는 필수품으로 전당 잡힐 수조차 없는 품목이었습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겉옷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햇빛을 가리는 천막으로 쓰였고 밤에는 이제 덮고 잘 수 있는 이불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세의 율법에서는 겉옷이 양도 불가능한 소유였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그들의 속옷을 요구한다면 자신의 만족을 찾지 말고 법적으로 자신의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값이 훨씬 더 나가는 겉옷까지도 기쁘게 넘겨주어야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출애굽기 22장 25절과 2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요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고 하는 말씀에서 이미 하나님 스스로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실시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다른 사람에 대하여 대항하여 자신의 권리를 재판을 함으로써 관철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것을 내어주고 벗은 채로 살아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불행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는 온갖 고난과 아픔을 무릅쓰는 적극적 이타주의를
실천하라고 하는 요구가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길 안내자가 운반자로서 민간인들에게 통행할 것을 강요하는 로마 수비대의 권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억지로 가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페르시아어에서 유래하였는데 강제적 의미가 강한 징벌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녔습니다. 징발하다라고 하는 뜻을 지녔습니다. 이 단어는 페르시아 국왕이 조서를 전달할 때 사람들을 징발하여 짐을 지게 만들거나 문서를 전달하게 한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양민 징발 규례가 로마에서는 적용되었으며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던 유다에게도 시행됐던 것입니다. 이때 규정된 거리가 바로 오리인데 본문은 오리를 가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기꺼이 오리를 더 동행해서 십리를 가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민간인들을 징용해서 군수물자를 규정된 거리인 로마의 도량형으로 1마일 곧 오리, 우리나라 치수로는 약 3리 정도로서 보통 성인의 약 1000보 해당되는 거리를 운반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 단어는 마태복음 27장 32절을 보게 되면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하고 하는 말씀에서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사용되었는데 로마인들은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처형 장소에까지 운반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경우와 비슷하게 로마 군인들은 자주 한 개인에게 그러한 봉사를 요구했는데 법 질서에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때에도 본문과 같은 봉사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강제로 징용을 당하게 되면 무고히 소송을 당한 경우처럼 분노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 앙심을 품거나 복수심에 불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이자가 없이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관해 구약 성경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지니라.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내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들은 강한 충격을 주는 것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율법의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돈을 꾸고자 하는 사람에게 무한정 돈을 꾸어 주라고 하는 명령도 아닙니다. 이에 관해 구약 성경은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잠언 1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잠언 17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잠언 22장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이든 준다면 살인자에게 칼도 줄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심사숙고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듯이 본문의 예화들이 수없이 애매모호한 설명들로 말미암아 그 의미가 약화되거나 왜곡되거나 잘못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예화들과 같은 상황에 신자들이 처하게 되었을 때에 그에 대응하는 자세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사랑과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 그리고 예수의 심장을 닮은 뜨거운 열정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깨닫는 것과 깨달음에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지켜 행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